자, 오늘 기도학교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기도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는데 제목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기도 무엇을 먼저 구할까요? 라고 하는 걸로 수정을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굳이 배워야 되나? 부산말로 구할 게 천지백갈인데, 맞죠? 이동건 장로님? 맞죠? 천지백갈이. 구할 게 천지백갈인데 그걸 뭐 굳이 배우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할 게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 보면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뭘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데 엉뚱한 거를 구해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박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간다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아,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오면 누가 제일 큰 자가 될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어떤 제자 둘 가진 아들 둘을 다 예수님에게 맡긴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제발 앉게 해주십시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속에 바람은 많지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이 천지백갈이로 내 주변에 널려 있지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6개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는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구해라. 그렇게 3개씩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중요하겠죠. 순서도 중요하고 구하는 내용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먼저 구할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에 3개, 이거를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3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3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생략이 되는데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지켜지질 않아요. 이 이름 속에 자기의 이름을 은근히 집어넣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강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름을 헷갈리는 인생, 거룩하게 되어야 될 그 이름을 헷갈리는 인생, 그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아마 사도신경만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근데 그 1조, 제1조가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번 1조입니다. 근데 인생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죠. 진짜로 중요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봤지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고
이름을 바꾸면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사레가 사라로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하실 때는 언제나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이방 신의 이름 대신에 이 이름을 기억해라, 이런 내용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숫꽃 분홍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방 수많은 신들 속에서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건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어느새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 조칙 같은 걸 내보낼 때 이것은 신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 구원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하게 다가오는 이름은 무엇인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교묘해지게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교만, 우리 삶 속에 있는 돈,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면서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거세게 싸웠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12세기, 13세기 이 무렵에.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들이 전쟁을 하면서 파병이 될 때 전부 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전신을 세례를 받았어요. 이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를 다 뿌리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성수로 뒤집히고, 그 다음에 투구도 세례를 받고, 갑옷도 세례를 받고 하는데 단 하나 세례받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칼이었어요. 이 칼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감당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쓰는 이 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감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군사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 많죠? 하나님 적당히 개입을 하시고 개입하실 것만 개입하시고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눈을 감으실 줄 아시고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현대인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켈빈을 비롯해서 웨슬리 목사님까지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순간은 지갑이 회개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견주는 유일한 세력은 돈이다. 아니, 돈 자체가 아니고 돈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세력, 만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혹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돈보다 더 우위에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지갑의 회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주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큼은 내 마음대로, 이 지갑만큼은 내 마음대로,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노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구절을 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존재,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인 반면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창조에서부터 인간들이 제일로 싫어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불공평한 구분, 이거 어떻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됐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해야 되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명령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는 없을까? 왜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 그리고 꼬시고 들어온 것이 뱀의 유혹이에요. 그 선악과를 삼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왜 하나님만 우리 운명의 주인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과학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문학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철학의 이름으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삼키면서 살아왔다. 이게 우리 현대인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부탁하는 게 있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음악도 많이 감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위대한 작곡가들이 창조한 소위 미사곡, 미사곡이라고 보통 부르죠. 마태 순환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 기본적으로 음악의 시작은 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구도가 제대로 잡혀야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자기를 성취하는 길이다 하는 게 이제 성서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걸 넘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만 자꾸 그렇게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십니까? 좀 빠져주시고, 우리도 싸우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도 생명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같은 거 우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덤비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요소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맨 먼저 나온 것도,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곧바로 이게 나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기도의 방향, 기초석을 딱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기도의 방향타가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구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회의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아직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막 장로교 이 세번역 된 거를 읽으니까 막 주기도문 하면서 주음으로 하는 것처럼 막 혼란이 막 오던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바뀌었습니다. 나라이 임하시오며가 아니에요. 옛날 말이에요.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십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kingdom come, 왕국이 오신다,
왕국이 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 왕국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개념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왕국, 나라, 민족 뭐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 중국, 뭐 미국 이런 것처럼 어디엔가 이렇게 영토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킹덤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의 그런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대부분의 뜻은, 아주 중요한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헤매고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것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돈에 휘둘리고 정에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진짜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교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첫 설교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리의 회개, 복음을 믿는 것하고가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곧바로 우리는 즐겨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뭐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인적인 인간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 영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나라는 통치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여기 열심히 모여서 우리들의 영이 평안하고 우리들의 영이 부흥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뭔가 새로운 복을 받는 이런 것에 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게 뭡니까?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약육강식 맞습니까? 사자성어가 약육강식이란 말을 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하여튼 강한 존재가 대접을 받고 강한 존재는 적당히 해도
별로 이렇게 법에 저촉을 안 받는데 약한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기본 논리입니다. 어떻게 저항을 해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게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보시면 비유 몇 개만 보시죠.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서말 속에 풀어놓은 한 줌의 누룩 같으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보잘것없다 그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는 이런 존재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큰 그늘을 줘서 사람들이 쉬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한 줌밖에 되지 않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파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가고, 마리아가 노래한 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내쫓기고,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성서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겠구나, 이 세상의 논리 속에 내가 잘 위치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참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확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기도일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도된 왕국이다. 전도라는 게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전도된, 뒤집힌 왕국이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전도된 왕국.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길 잃은 사람은 길을 찾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쟁을 하던 무기가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 변화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이렇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쟁을 하고, 필요 없는 전쟁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오늘날 미얀마 같은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어떻게 백성을 돌봐야 될 군인이 국민을 향해서 정조준 사격을 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구할 것이다. 그 나라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뜻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야기죠.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순서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너뛰고 싶어도 내 성에 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박도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딱 세팅을 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논리가 100%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세 번째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 하늘 뜻이 이 땅에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에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많이 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그런 아픈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한글 번역이에요. 한글 번역. 지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 하라는 건지 뭐 잘 애매하게 해놨어요. 애매하게 해놨어요. 기도는 간구인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간구인지 누구를 위한 간구인지 이게 몰라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제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챙기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이루셨으니 땅에서도 똑같은 걸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읽기가 대단히 쉬운 그런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굉장한 소망을 담은 것 같잖아요. 소망을 담은 거는 맞는데 소망을 담아서 읽으면 우리가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재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이름 챙기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편만하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좀 해보세요. 어떤 가수가 그랬죠. 하나님 잠을 좀 그만 주무시고 세상을 조율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 안 될 문제가 많아. 저 김집사 말이지, 저 누구 장로 절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안 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밀어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유명한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사업을 다 정리해서 3명의 종한테 돈을 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라는 게 동전 하나 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게 1달란트가 금 3천 몇 킬로래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보고를 하죠. 한 사람은 주님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어뒀으니 이걸 고스란히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 2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이
이 마지막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야, 이 마지막 사람이 칭찬을 받겠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장사하는 게 어쩐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날 기도는 하지만 우리들은 어쩌면 세 번째 종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할 문제지 왜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은 마지막 종을 향해서 훗날에는 네가 가진 것마저도 다른 이에게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도 기억하시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전설입니다. 지금 이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와서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나를 들어서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핑계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 미신을 믿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것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혹시 세 번째 종, 주님께서 주신 것을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고 그게 존귀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에게 바치는 종의 모습은 하고 있지 않은가.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나 저제나 혹시나 이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란 일. 뜻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사해서 돈 남긴 그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상관없이 그들은 칭찬을 받았고 땅속에 파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기도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세 강구는 이렇게 읽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온 세상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라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활신앙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탄속 음식, 내가 고기 안 먹는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진다고? 세상에 개가 저렇게 많은데 소가 저렇게 많은데 이거 좀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나 작은 하나라도 그걸 시작하면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온 다라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 하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방향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항해, 기도라고 하는 항해의 첫 걸음을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출 것을 요청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곧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넘어가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얼마나
일용할 양식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대충 건성으로 그렇게 부르고 곧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한참 동안 그렇게 조목조목 다 갖다 대면서 기도하십니까?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인정받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설득하고 내가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서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이 세상 살면서도 행복하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더 남기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러한 실천을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기도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